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아버지 그 십자가에 그 주신 생명과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 주님을 천대시하고 주님의 생명을 천대시하고 주님의 사랑을 천대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어서 그 십자가 지심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또 주님께서 두려우실 때에 혹여라도 주님이 두려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참으로 아버지 천대시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고 주님의 몸보다 내 몸이 더 귀하여서 우리는 주님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아버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천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찮은 뭔가 나의 하찮은 아버지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나에게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주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다듬어 만들어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쏟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일곱 갑절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아붙여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 다윗의 종이 조공이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의 모압과 암몬 자산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굽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주변 이제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데 오늘 말씀 본문의 6절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고 나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겨서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늘 이기게 하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받았던 은혜마저도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도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가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느 한 나라 블레셋하고만 싸운 게 아닙니다. 그 12절에 보면 아람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모압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암몬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블레셋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아말렉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이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은금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은 다윗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높이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섬기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치욕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에 중국 그 명나라 청나라 대대로 막 이렇게 섬겼잖아요. 우리가 조공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또 우리나라의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공여로 우리가 사람들도 갖다 바치고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에게 왜 이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못쓰겠네, 저 사람은 참 예의가 없네, 저 사람은 참 안 되겠네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고, 네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굳세게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막 이렇게 누구와 싸우든지 아니면 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오는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떤 꾀를 믿지 않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도 있고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오직 하나님 것을 구하는 믿음도 있고 순종하는 그 참된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일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서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윗도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엄도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다윗 왕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윗은 이 많은 나라들, 여기에 보면 어느 한 나라도 비실비실하고 약한 나라가 없어요. 아람도 강한 나라고 모압과 암몬도 강한 나라고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나라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도 강하고 아말렉도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강한 나라들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들의 이 이스라엘을 섬기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이랬으면 참 좋겠잖아요. 일생을 이렇게 살면 아멘.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면 내 것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마음만 굴뚝같이 먹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의지함도 있어야 되고 순종함도 있어야 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생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한테 이런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윗 이후의 왕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많은 강한 나라들을 다 제압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항복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흘러갈 때 보면은 이 다윗이 다 정복해 놓은 제압해 놓은 이 나라들이 다 살아나요. 이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보다 강성한 나라들로 다시 일어나요. 아람도 일어나고 모압도 일어나고 암몬도 일어나고 블레셋도 일어나고 이들이 다시 다 힘을 얻어갖고 일어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제멋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붙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몽둥이가 되게 하시고 채찍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오라고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 이 나라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왕조시대에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다윗이 다 제압했던 이 나라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주신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삶에 그 다윗 때 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내 삶에 늘 무언가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서 있나, 내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나,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살고 있나, 내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보면 분명히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라는 게 아멘. 보여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제대로 못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쨌길래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모습에 비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은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모습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저게 없네, 저 사람은 저게 없네, 저 사람은 믿음 중에 이런 모습이 없네. 우리는 그거 되게 잘 찾아내잖아요. 그 찾아낼 때마다 나는 있나?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 진짜로 순종을 잘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기 때문에 심지어 그에게 네가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라고 할 때도 다윗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존받았잖아요. 우리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순종을 잘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해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하고 사는 것도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꾀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참된 것을 얻는다 했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서 열심히 막 파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데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이런 것에 순종해라, 이것에 순종해라 하고 무언가를 시켜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주신 말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나아만 장군을 볼 때 저거를 왜 못해? 다른 거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나병 그대로 있다가 죽는 거는 뻔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거 시킨 것도 아니고 저 어떤 절벽에 가서 엄청나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약초를 캐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막 이렇게 100일이든 1000일이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로 막 험난한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그거를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목욕만 하라고 그것도 7번 그냥 목욕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나아만은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왜 해? 내가 그런 거 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이 나병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 걸로 나을 것 같았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도 씻었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이 나는 그런 곳에 명소에 다 찾아가서 씻었지.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나아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삐쳐 있었고 그 다음에 주신 방법이 자기로서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3자인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는 도대체 이거를 왜 안 해? 나 같으면은 단박에 해가지고 나병을 그냥 그날로 없애버리겠구만. 씻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이거를 왜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딱 나아만한테 너 목욕하면 된다 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버거운 거를 시키세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거 하면 되지 왜 못해? 나 같으면 벌써 했겠구만 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할 때도 있고 내 생각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안 할 때도 있고 나아만처럼 내가 그거를 왜 해?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문전박대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은 방법 같은 거기에 내가 왜 따라? 나 그냥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돌아갈래 하고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거를 왜 합니까 하고서는 순종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 보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큰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 섬기는데 야, 난 근데 그거 그때 그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을 썩여드리고 내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왔을까? 아마 분명히 후회하고 나 자신이 왜 그렇게 그때는 한심했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시키세요. 근데도 우리는 그 작은 일에도 나만은 우리가 정죄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그 작은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우리는 내 모습을 잘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것에 순종해라 하시는 것은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사울 왕한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올라간 이후부터 그가 변질되어 가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순종.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아멘.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으면 진멸하면 되는 거였고 너 이렇게 해라 했으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 왕은 욕심 때문에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왕궁에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왕궁에 쟁여놓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물론이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이 지금 그렇게 좋은 가축들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오고 챙겨오는 것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그 말씀 앞에서 그거를 자기 왕궁에 다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차마 그렇게 이제는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 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비록 그의 왕위를 빼앗는다라고 거두신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사울 왕의 생명은 살려주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대로만 사는 거, 순종해서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장군 같고 우리는 사울왕 같아가지고 순종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나아만 장군보다 또 못할 때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마음을 일단은 접어놓고 해보자 하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순종하다가 그가 나병이 낫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도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굳건하게 아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나아만보다 더 부족한 자고 어찌 보면 사울왕보다 더 악할 때도 있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이 삶을 부러워하는데 그게 좀처럼 내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하나도 못 잡고 온 베드로한테 너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아봐라.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생판 모르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나마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허탕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집에 가서 이제 쉬지 말고 자지 말고 너 이때까지 실컷 열심히 정리해 놓은 그 그물 다시 갖고 나가서 깊은 바다 가가지고 너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갖고 기다려봐라, 물고기를 잡아봐라. 예수님이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른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쳤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그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아멘.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한 고통,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려고 아멘. 너 이렇게 해봐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도 하기가 싫어서 내가 그거를 왜 하나 하는 생각으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 다윗과 같은 은혜가 늘 부러움의 대상이지 내 간증이 되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 믿음과 의지함과 간구함과 순종함, 이것이 나한테도 온전히 있기를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자가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